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혀서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호랑이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여우가 호랑이에게 덤볐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호랑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이 숲속의 동물들이 나를 두려워해서 피하는지 아니면 나를 시피 보는지 한번 네가 내 뒤에 따라오면서 잘 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래 여우 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운 가장 동물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지 내가 한번 뒤에서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앞장서고 뒤에서 호랑이가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숲속에 가는데 모든 동물들이 앞에 가는 그 여우를 보고 다들 도망갑니다. 호랑이가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여우를 짐승의 우두머리로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 것인데 여우가 그렇게 잠깐 속여서 호랑이의 위세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호랑이에게서 자기 생명을 건져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전국시대 때 강을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선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자성어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사자성어가 바로 호위호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호랑이의 위세를 덮고 내가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위세를 떨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배경이 좋으니까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위세를 떨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가호식하는 사람들이 보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 주변의 능력만 믿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봐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 뒤에 이런 배경이 있다 하면서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나 은사 받은 분들 중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내가 큰 힘이 있어서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기도하면 다 병이 치유되고 기도하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양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모세가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고 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고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의 신상을 만들라면서 그들의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된 걸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면서 송아지를 그렇게 경배하는 것들을 봅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뒤집어져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하면서 돌판을 던져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기가 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돌판에 새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오늘 2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 얼굴에 환한 광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상상을 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성인들이나 예수님 또 모세에게 그런 광채가 나는 진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광이 빛을 받으면 빛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가 캄캄하면 그 빛을 다시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곧 사라집니다. 다시 빛을 받지 않으면 다른 물건들이랑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간직하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밝은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자기 온몸으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빛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머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둡고 음침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변하신 그런 모습, 변하신 모습을 간직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신 빛으로 빛을 발하신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보니 예수님 안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빛이셨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셨지만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그 빛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그의 옷이 휘어졌고 그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빛과 예수님의 빛은 완전히 다른 빛입니다. 모세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머금고 있다가 그 빛을 발산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 스스로 그 안에서 자체로 발광하는, 자체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빛은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머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빛을 바라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등이라고 고백을 했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게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머금을 수가 있고 이 빛을 세상에 변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태양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밝게 비출 수 있는, 어두운 밤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어야 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빛을 반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빛을 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빛을 발하는 모세의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쉽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전에 행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하던 자기들을 위해서 성화지를 만들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세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모세를 보면서 모세와 함께하고 그 모세가 받았던 그 빛을 자기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모세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온 삶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면서 죄악을 행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풍성함을, 형통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길을 보이셨으니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 어둠을 따라서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삶은 생명의 삶이요 풍성의 삶이요 천국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우리도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게 세상을 덮어도 빛에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도 촛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자연스럽게 빛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어둠은 단 하나의 빛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둠으로 다니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세가 빛을 발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불빛 하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커다란 빛은 여러분 세상을 밝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비추지만 그 빛이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며 함께 서로의 빛을 보면서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시 한번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라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꺼져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빛을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불빛을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빛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광채를 가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광채도 만들어서 내 뒤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 자기를 섬길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세는 그 자신에게서 빛이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나오는 빛은 커다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건으로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까 봐, 자기를 세워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섬길까 봐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세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그 사람은 선생님이다, 아버지다, 뭐다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얼마나 신격화시키면서 우상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외치면서 그래 너에게서 영광이 빛이 난다, 네가 빛이다, 네가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기록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이 그래 당신 참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신 우리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만 따라가면 우리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축혀 세워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예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텐데 세상에 돈을 준다고 하면 돈 벌러 갑니다.
세상에 일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 있으면 그 좋아하는 일들로 찾아갑니다. 내가 즐기는 일 있으면 그 즐기는 일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이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또한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가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자손 3, 4대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상 숭배에서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1000대까지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거의 예수님과 비교해도 견주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나는 점점점 나는 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가득 풍성하게 흥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내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습만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를 등에 업고 우세를 부렸던 그 여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했다. 내가 한다. 그런 순간 교만함이 되고 그것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네가 이렇게 됐어. 내가 찬양하니까 됐어. 내가 말씀 가르쳐주니까 됐어. 내가 하니까 됐어. 내가 하니까 됐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을 태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달은 아무리 밝은 빛을 내도 태양이 없이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양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을까봐, 자기를 경계할까봐 그것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그 얼굴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느냐? 네가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다. 네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그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느냐? 네가 받을 것 다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해서 내가 영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기록합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능이 있는 사람들, 그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잘해서, 네가 권능이 있어서 네가 잘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내 종처럼 부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가 이것을 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